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제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제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고요. 지금 읽는 것은 1절, 2장 1절 한 구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아멘. 먼저 2장 1절은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의 특징을 말씀하죠. 그들이 하는 일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예수님을 부인하게 하고 그리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입니다. 가만히 끌어들이는 것이 무서운 것이죠. 거짓은 꽹과리를 치면서 요란하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시끄러우면 대비라도 하고 시끄러우면 대비라도 하지 전혀 대비하지 못하도록 가만히 끌어들여 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이단들은 조용히 활동하고 조용히 성도들에게 접근해서 조용히 빼갑니다. 신천지는 목사님 알면 방해하니까 목사님께는 알리지 말라. 또 아내나 남편이 알면 당신의 영이 흐려져서 방해를 받으니까 알리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접근합니다. 이전에 그랬습니다. 신천지는 목사님께 알리지 말고 교회 사람들한테 말하지 말고 당신에게만 주는 특별한 메시지니까 조용히 당신만 공부하자. 이래가지고 빼갔어요. 그런데 요즘은 약간 이단들이 전략을 바꾸죠. 신천지도 마찬가지고요. 요즘 아주 대놓고 신천지도 포교를 합니다. 정통이라는 교회나 이단 교회나 행태를 보면 구분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야말로 이단들이 활동하기에 좋은 상태가 지금 한국 교회 상태라는 거예요. 엊그제 보니까 정광훈 씨가 다니는 교회에서 나와가지고 머리 박아 막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머리를 박고 아이고 세상에 그 머리 박아 하는 것도 참 웃긴 거지만 머리 박아 한다고 따라하는 것도 웃긴 거잖아요. 교회에서 그것도.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냥 하는 행태들을 보면 이게 이단인지 정통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지난주에도요 저희 교회에 손편지가 2개는 신천지의 손편지 청년들한테 얼마나 깨알같이 꼭꼭 눌렀었는지. 그런 청년들이 정상적인 교회 다니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희한하게 정상적인 교회는 그런 청년 안 옵니다. 안 와서 안 오고 한다는 말이 뭐냐면 그 교회는 재미없어. 그 교회는 뭐 특별한 게 없어. 그 교회는 뭐 그 신천지 이만희는 막 신비하게 하나님의 말씀 풀어주는데 그 교회는 뭐 그냥 너무 담백해. 그리고 안 와요. 그런 청년들 교회 안 옵니다. 근데 거기 가서 자기 영혼을 팔면서 그렇게 수고하고 손편지를 하루에 우리 교회만 보내겠어요? 자기가 아는 교회 다 보내겠죠. 하루에 몇 통씩 그 시간에 공부를 해야지. 하루에 몇 통씩 편지를 쓰면서 자기 거 좋다고 그냥 일반 교회에도 보내요. 그런 것들을. 그러니 교회에도 보낼 정도인데 일반인들한테는 얼마나 또 많이 보내겠어요. 안타깝습니다. 그런 것들을. 그렇게 해서 들어온 이단들은요 예수를 부인하게 하고요, 예수는 구원자의 역할에서 실패했다 하고요, 십자가에 죽었다고 이제 주장을 하죠. 그리고 자기들의 교주가 진짜 구원자다, 메시아다라고 주장합니다. 신천지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신천지는 이만희가 죽으면 다시 살아나는, 이만희 죽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이만희 첫째 죽지 않을 것이다 주장해요. 그 다음에 죽고 나면요 영으로 죽었다, 아니 육은 죽었지만 영은 살았다 이렇게 주장하죠. 그래서 그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래요. 이만희가 죽으면 3만희, 4만희, 5만희가 계속 나올 거라고. 딱 맞는 말이죠. 사실은 통일교회 문선명이 죽었더니 그 부인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자기가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또 장길자도 자기가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우리 대한민국 교회는 어머니 하나님이 두 분이나 계셔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분별을 해야 되는데 분별하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단들이 조용히 들어와서 활동하는 것을 보십시오. 2절에 보니까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게 합니다. 3절에 탐심을 자극합니다. 호색과 탐심은 통하는 거예요. 4절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고 이렇게 이단적 사상을 전파하는 자, 또 이단적 사상에 유혹된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죠. 4절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실 것이다. 5절 노아의 때는 홍수로 심판을 받았다. 6절 소돔과 고모라는 유황불을 내리셔서 죄를 만드셨다. 소돔과 고모라, 노아의 홍수도 마찬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고요. 거기에서 이단을 부추기고 이상한 사상을 가르친 그 가르친 사람 선생들과 그 거짓 선지자와 선생들만 심판을 받은 게 아니라 거기에 미혹된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는 거예요. 다. 이만희만 심판 받는 거 아닙니다. 이만희 밑에서 거기에 그 이단의 조종, 그 이단에 소속돼서 그 이단에 활동한 사람은 똑같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만 심판받는 게 아니라 그 밑에서 똑같이 미혹돼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다 심판을 받았잖아요. 7절에 의로운 롯을 이야기하죠. 어떻게 롯이 의롭다고 할 수 있는가? 아브라함에 비해 의롭다는 것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에 비해서 의롭다는 거예요. 또 롯을 의인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소돔과 고모라의 호색적이고 변태적인 성욕의 죄악에 빠져들지 않고 8절 끝에 보시면요, 의로운 심령이 상했대요. 죄악으로 번복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면서 롯의 심령이 상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요, 롯의 구원을 언급함으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인한 구원을 강조하면서 이 편지를 받아서 읽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낙심하지 말고 이단들에 대해서 인내할 것을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4절부터 시작된 심판과 구원에 대한 결론으로 9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아멘.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십니다. 불의한 자를 형벌 아래 둔다는 것은 사악한 자들이 현재 최후의 심판에 대한 예비적 심판을 받고 있으며 최종적인 심판이 아직 남아 있음을 암시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지금 이미 심판 중에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왜 믿지 않는 자가 잘 되는가? 이런 거 이상하게 생각하죠. 의외로 많더라고요. 왜 믿지 않는 자들이 잘 되냐? 우리 아들은 어려서부터 그냥 교회 잠깐 다녔는데 왜 아직 직장 취직도 안 되고 장가도 못 가냐? 우리 딸들은 교회에서 얼마나 봉사도 많이 했는데 왜 시집을 못 가냐? 여러분, 그런데 이런 비유를 하면 어떨까요? 침몰하는 타이타닉 호에 화려한 다이아 반지를 끼고 그거 타고 있으면 그게 행복입니까? 잠시 후면 깊은 바다로 가라앉을 그 타이타닉 호의 화려한 식당에서 클래식 음악 들으면서 두꺼운 스테이크 썰고 있으면 그게 행복 아냐고요? 그게 성공적인 삶이냐고요? 곧 바다에 빠져 들어갈 건데. 비록 도착할 항구가 안개에 쌓여 뚜렷하게 보이진 않지만 작은 쪽배를 타고 노를 저어가는 고된 인생, 땀으로 범벅이 된 인생이지만 그러나 곧 도착할 항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가는 인생이 복된 인생인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경건한 자는 시험을 견디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신다고 말하는 것은 구원과 심판을 분명하게 강조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들 속에 가만히 스며 들어온 이단적인 사상은 혹시 없습니까? 이 베드로 후서가 사실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짧게 합니다만 굉장히 심각한 얘기가 이 베드로 후서에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지금 내일 모레 이제 죽을 날이 가까우니까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후서를. 베드로후서 1장, 2장, 3장 짧은 성경을 읽을 때 정말 피를 토하는 그 베드로의 심정을 느껴야 그게 이제 진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원하는 대로 신앙이 탄탄한 십자가를 단단히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유혹하려 하는 악한 사단의 유혹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가만히 들어오려고 하는 이단의 사상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그리하여 구원받기 합당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이 한국 교회에 수많은 이단들이, 너무나 많은 이단들이 아주 드러내놓고 이제는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단들의 사상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도 강력한 하나님의 믿음으로 무장해서 물리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